벚꽃이 만개해 가고 있습니다. 참 돌아보니까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눈부신 계절입니다. 잠깐 한 2주간 벚꽃이 있다가 보면 지게 되고, 그 벚꽃이 지면 해마다 보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과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또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내가 뭔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출발되어서는 처음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토기장이, 하나님을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29장 16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연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는가? 이사야서 29장에도 16절에 토기장이로 하나님을 비유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거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하나님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왜 이런 사고가 있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맹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로마서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이 그릇 저 그릇 다 만들 때 그릇 보고 물어보고 그걸 만드냐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다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출애굽기 15장에는 보면 홍해를 관통해서
죽지 않고 바다를 건너와서 미리암과 그들이 쏘고 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홍해를 맨발로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며칠 있으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먹을 것도 빈번찮고 마실 물이 없다고요. 3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보냈느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자기 수준에서 현실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토기장이라고 비유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신앙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하는데요, 이 은혜의 유효 기간은 얼마 갈까요? 은혜 받았다, 성경 보니까 유효 기간이 한 3일 가는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데요?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며 살았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잘 살면 좋겠죠? 아멘 안 하시네요. 좀 부유하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부유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 부유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기준이 부유가 아니고 항상 비유한다고. 저 사람 보니까 엄청난데 난 뭐야? 그러나 지금 지나온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불편해서 그렇지 밥 굶는 사람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전에 밥 굶며 살았을 때도 똑같은데 불평은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까지도 내 상대의 평가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은 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해 주셔야 되고 나가 이렇게 돼. 이게 아주 유치한 신앙인데, 예? 야곱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나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나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되신다고, 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유치한 신앙이라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런데 야곱이 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고 다시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불러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옵니까 여러분? 야복강을 건넌데 또 죽기 살기 기도하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죽일까 봐 벌벌 떨면서 가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3일밖에 안 간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일들,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지는데 내 영혼에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거예요. 참 요즘엔 제가 봐도 성경 안 읽어요, 성도들이. 저만 하더라도 평신도 때 제일 눈에 띄는데 성경을 갖다 두고 어쨌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이 편해지다가 보니까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큰 일을 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으로 말씀을 들려준 것이 종교개혁자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전에는 성당에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사제인 신부님만 성경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TV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온갖 것 다 하는데 말씀은 안 읽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살기가 헐떡거려 바쁘니까. 또 어르신네들은 애 본다고 바빠요. 예? 뭐 크게 될 줄 알고 애 보는데 별로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안 볼 수도 없어요. 또 맡겨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내가 안 보면 남이라도 봐야 되고 또 그럼 돈 주고 봐야 되고. 세상에 예전에는요, 애들 많은 우리 형제매도 7, 8 나오면요, 애가 애 키우고 같이 그냥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 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일이 손이 가야 돼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시간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스트레스 따로 풀어야 돼요. 예. 그거 하려고 보니까 언제 말씀 읽습니까? 일주일 가봤자 꼭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좀 열심히 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나오지만 대부분 보면 이 바쁜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려면 말씀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떤 거냐면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따진다는 거예요. 반문하느뇨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은 결론이 하나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네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켜주고 복을 내리리라. 근데 앞에 거는 다 생략해버린다고요. 삶이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그리고 성경에 오늘 토기장애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두 번째 말씀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 모래같이 많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 환경과 그 시대와 거기에 깊숙하게 살았으니까 그걸 떨쳐버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에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자손들에게 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거 아니고 신앙생활 한 대, 두 대만 지나가면요, 아무도 안 믿는 가정 되고 하나님 없는 가정 된다고요. 또 믿기는 믿어도 껍데기 형식적으로 믿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말씀을 통하여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어제 토요일 날 28사단에 장병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여기서 11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니까 3시간이 텀이니까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이야, 차가 막히는 거예요. 많이 막혀요.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우리 한 집사님이 성질이 급하니까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막 거기가 거긴데 2차선 갔다가 3차선 갔다가 1차선 가도, 그래서 제가 캄다운 천천히 갑시다. 근데 이제 밥을 못 먹고 갈 판이에요. 시간이 이제 안 맞으니까. 그래서 밥 먹도록 22명이 갔는데 밥 먹도록 기도하자니까 기도가 3개 나와요. 밥을 먹고 안 그러면 굶고 이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늦게 좀 풀려서 밥을 먹는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밥 먹고 버스 타는데 15분 이렇게 줬다. 그래도 어쨌든 출발해가 갔는데 거의 2분 3분 전에 도착했어요. 장병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아마 한 150명 200명 모인다 했는데 어제 350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기관병 훈련병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아마 참모장이 기도할 줄 알았는데 사단장이 직접 나와 기도해요. 육군 투스타 장로님이에요. 참 기도가 간절해요. 이 사병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주시라고. 또 그 부인 권사님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뒤에 보니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남은 사람이구나 단방에 알 수 있다. 사단장쯤 되면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육군 투스타인데 거기 나와가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사병들 중에 예수 믿다가 사회에서 군대 오기 전에 예수 믿다가 온 사병 손 들어 보라고 하니까 한 20명 정도 들더라고요. 나머지 한 확률적으로 350명이 10분의 1이면 확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5, 60명은 돼야 되는데 벌써 신병교육대 군대 오자 반은 신앙 다 까먹어버렸다. 손 들으래 손 안 든다고. 괜찮으니까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낸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느라고 열심히 기도할 텐데 딱 두 종류가 된다. 군대 가면 하나는 진짜 신앙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충만해져가 나오는 경우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 군생활에 믿음이 더 좋아져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는 다 까먹고 나온다. 남자들만 군대생활 모아놓으면 하는 게 뭐 있어요? 훈련 아니면 엄단패설하고 하고 온갖 그 나쁜 거 다 배우고 나니까 신앙 다 까먹어버린다. 교회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건 용기예요.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지만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건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삶도 동일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군 생활에 오늘 손든 여러분들은 잘 신앙생활 마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오늘 처음 온 분들, 사병들 다 설교 마치고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한 사람 손 들어보라. 다 머리 숙여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 온 게 아니잖아요. 설교하러 위에 올라서가 보니까 상당수는 자유, 완전히 전후의 시체가 돼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곧 자빠지기 직전인데 뭐 옆으로도 갔다가 뒤로 갔다.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군 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가 이등병 때 고참들의 눈치 보고 거기 교회 갔는데 때는 이때다, 못 잤는 거 실컷 자야 되겠다 해서 저도 그때 열심히 자고 눈 떠보니까 대대장이 화가 나니까 딱 돌아서더니 그러더라고. 이 전부 예배 드리는 데 와가 조란 것들, 이것들 밖에 집합시켜 그러더라고. 교회 갔다가 오늘 큰일 났네. 야, 그래가지고 집합하려고 그랬는데 대대장을 향해서 군목 목사님이 멋있는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집사님 이러더라고. 그 지휘관에게 군목이 집사님 아버지 집에 와서 안 졸면 어디서 좋습니까? 이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집합회가 자로 굴러 우러 굴러. 여러분 군생활 여자분들은 지금 여성도님들은 모르지만요, 괴롭게 한이 없는 큰일 났다 했는데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안 졸면 어디서 조는 거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졸어도 아무 죄도 안 해요, 저는 지금. 그런데 그 10명 조금 더 되는 사병들이 손드는 거 보고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들이 손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군 생활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그게 보람인 거예요. 이 바쁜데 끝까지 거기 간 이유, 여러분이 저의 사역인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부목사님 보내도 되는데 거기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겠지만 내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또 그 토요일인데도 갔다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물결, 세상 일들 힘든 거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한 번도 면제될 수도 없고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씨를 남겨주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붙들어 주시고 남겨두신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절대로 무너지게는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넘치고 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의 손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남은 자, 그 씨앗을 하나님이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